로마서 12장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넘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이 남은 자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특별히 믿음과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혜에 가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방편에 그들이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속한 자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죄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할 때 쓰여지는 불쏘시개 또 화목으로 사용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비하하고 그 정도로 그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흔쾌하지 않지요. 늘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인 어떤 종파 가운데 있어서 대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과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좀 뭐랄까, 좀 천히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은 다 누가 행하였어요? 이방인들이 했어요. 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라든지 그러한 것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기들은 안 먹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였어요. 그니 이방인들이 행하였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무덤가에 있던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무적행에 내려가라 하지 마시옵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여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니까는 그거는 죽어도 괜찮으니까는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어서 멀어져 가고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혈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따지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니면 시리아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그들과의 갈등 속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잠재되어져 있는 응어리처럼 우리들도 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뭐 대적할 만한 그러한 아니면은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랄까요? 뭐 그렇게 우리를 너무 대놓고 나서 비방하는 그런 일은 없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썩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 그러한 일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0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을 노엽게 하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종종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모든 위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힐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를 경험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요 우리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는 외면하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기사를 보거나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참 살아도 참 편협하게 살고 참 어렵게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름이 존귀함을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외형적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름을 딱 이야기했을 때에 더듬어서 뭘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또 신앙과 또 밀접하고 신앙과 연관된 그런 모습으로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볼 때에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네 하는 그런 뭐랄까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온갖 범죄의 집단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의 중직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주게 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신앙을 떠나게 하고 다시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과 같이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자기는 이방인 내려고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여서 너희를 시기하게 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택하고 너희는 버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버렸다 버리지 않으였다,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5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이 땅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인이다. 이스라엘인.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계보와 계열 가운데 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계보와 계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 있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일부 몇몇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의주의 하는 것이 있어요. 미리 알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구약 성경에 있는 한 기사를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향하여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힐문하는 거죠.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뭘 생각해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나무단을 쌓고 그 가운데 소를 잡아서 그것에 가구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랑에다 물을 붓고 나서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싹 태워버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시네가로 여러분들이 도피해가지고 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자기의 어떻게 다 죽였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주의 재단들을 어떻게 다 헐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죠. 이제 나까지 잃어버리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않게 됩니다라고 뭐예요?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에게 즉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너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몇 명이 남았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의 남은 자.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어가지 않으실 거다. 아니,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교회의 유지와 이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고 기회의 일꾼들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표면에 겉에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하여 또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충성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와 그를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나누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은 게 뭐예요? 이와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과거에도 7,000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부릅떠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반짝반짝 펴가지고 생명력이 돋게 해서 그들과 하나하고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좀 전에 올 때도 왜 하필이면 그 앞에서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보기 안 좋게 하냐, 빈틈이 없이 만들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아래쪽에 갔다 오는데 갔어요. 넓게 퍼져 있어요. 확 열려 있어요. 이제 하나님 그 길과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어떤 외형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6절에 그러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또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어떤 생명력을, 그들의 힘을, 그들의 파워를 드러내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택함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요. 현재 어떤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때를 위하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누구도 우리가 뭐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도 우리가 뭐하지 말아야 돼요? 조롱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예산만 축내고 밥만 축내는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밥벌어지와 같은 그런 인생 그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에 확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조성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50평생 60이 다다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부르심을 입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까지 잘 유지되어지고 잘 지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 보게 되니까는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는 교회에서 이제 좀 직분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개 성도님 이제 새로운 해도 되고 그러는데 좀 집사의 직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인 삶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는 것, 물론 그 변화되어지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필요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듣게 되어지니까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도 뭐 신앙생활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루에 담배도 2갑씩이나 피고 직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추지 못하고 온갖 그냥 쓴소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겁이 덜컥 나니까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기 전에 내가 좀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술, 담배, 주초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는 못 봤지만 담배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집사의 직분, 내가 집사가 될 텐데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는데 3일 기도, 금식 기도하고 나서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전에 두 값씩 피던 사람이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면 역겨워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이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8절에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나라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둘밖에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참 많이 나셨어요.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요, 10남매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0남매. 막내 고모가 될 뻔한 사람은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일찍 돌아가셨고요. 태어난 다음에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얼굴을 기억할 수 없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큰아버님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삼촌이죠. 친삼촌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고모들이 이제 6이죠. 그러니까 9, 이렇게 10남매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참 뭐랄까요, 듬직하고 믿음직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좀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몹쓸 것, 아이고, 저 못난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뭐 요즘처럼 뭐 임신 중절을 한다든지 애를 띈다든지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할 거니까는 어느 정도 지나면 배불러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꼭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장로님 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남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10남매가 있는데, 어느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다른 장로님이 아니라 어떤 이제 성도의 가정에 10남매가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무개 성도님, 저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요즘에 살기도 힘들고 보릿고기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는 그 딸 중에 하나를, 그 자식 중에 하나를 나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하나 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일이겠어요. 힘들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부가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쭉 이제 있으면서 하나하나 더듬어 보는 거예요. 예? 뭐 첫째는 맞이라 안 되고 둘째는 걔는 군기반장이라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차렷! 12샷 해가지고 딱 군기 잡아서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걔는 안 되고, 뭐 셋째는 머리 좋은 건 그거 하나인데 우리가 뭘 바라고 있겠냐고 걔는 머리 좋은 애라 안 되고, 뭐 넷째는 뭐 해서 안 되고, 뭐 다섯째는 그래도 나 닮은 건 저거 하나인데 저것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쭉쭉쭉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 딱 됐으니까는 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봐도 현찮은데 걔는 줘도 우리가 욕먹을 테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유야 다양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모두가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다 아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다윗 시대에 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뭐 분분할 수 없는 그런 심령, 영을 준 거예요. 보지 못할 눈,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와, 실로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들이 깨닫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제명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그 제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자칭 독불장군처럼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이라는 말을 그 안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은 깨닫는데 정작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기도하였던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리고 여러분 10절에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69편 22절 23절에 있는 건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밥상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평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덫이 되게 없어서, 평안한 것이 우리의 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굽어서 하는 게 떨리게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요인이 되어지기도 해요. 멀어져가는 요인이 되어지기도 해요. 자꾸 여러분들이요, 욕심이 생기고요, 자꾸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였어요? 주의 복음의 진보와 주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이 세상에 맑게 비춰지고 이 세상에 온전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졌다라고 하는, 자빠져가지고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남은 자로서의 역할까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인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 보자,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요함, 즉
이방인들의 풍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 누구의 실패예요? 남은 자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보면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그들이 손해를 보고 어떤 그 공격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지금 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그를 향하여 대적하고 그를 회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네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방인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요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마지막에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상급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 풍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받게 되는 충만함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둘째 아들이 두 아들 둘이 있어요. 어떤 한 부유한 자에게. 그들이 좀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죠. 아버지, 우리에게 줄 분깃들, 나에게 줄 분깃들 좀 주십시오. 내가 가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에게 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아갔어요. 나가니까는 처음에는 그래도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열심히 살고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는 세상에 보기 좋고, 여러분들의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보고 연모하여서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쏟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심지어는 뭐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도 싫어하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를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옷은 완전히 상그지 중에 상그지가 되었겠죠. 옷도 남루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에 있는 하인들도 배부르게 잘 먹을 텐데 나는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돌아가 보게 돼. 한번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도 다 낡아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빛과 번쩍하고 고급, 요즘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메이커, 명품을 딱 입고 딱 떳떳하게 나갔다가 근처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텐데, 그날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나가서 혹시 이놈의 자식이 언제 들어올래나, 힘든 일은 없나라고 생각하는 거 딱 저기 멀리서 오는 거 보니까는 달려가서 어떻게 어금맞겨 안고 우는 거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한번 그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헌신 가운데 들어온 것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은 자가 현재 있는 이 순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거나 모든 자들이 거하는 거나 다 무엇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비방하고 과거 한때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 여러분들이요 조롱하며 비웃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기대와 소원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은총이오니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온전히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의리할진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사오니 결코 우리가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결코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가락이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